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소망이 있다 그러거든요. 희망 그리고 소망의 둘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품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역량이나 또 때로는 나의 그 의지의 세계에 따라서 번복될 수도 있고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희망입니다. 그런데 왜 확정된 희망인 그 소망을 가졌다는 우리 성도이면서도요 그렇게 종종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오는 것일까? 그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 소망의 정체에 대해서요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바로 그 소망, 절망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가 그 현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소망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제시를 해주었거든요. 오늘 본문 12절하고요,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기 보면 성도의 소망은요 부활 이후의 생이에요. 평소에 사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요 끝이라면 말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시험 등은요 성도를 우울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며 죽고 싶게 만드는 게 맞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또 그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성도에게 새로 주어지게 된다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그 부활신앙이 성도에게 있는 한 성도는요 이 땅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이 생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면 그렇게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사는 성도, 그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이 맞습니다. 이 생이 끝이라면 왜 참고 사냐고요? 왜 당합니까? 왜 용서를 해주냐고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챙겨야죠.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혼을 살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 그걸 우리가 믿냐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육신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훈련하면서 실습하는 장일 뿐이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실 걸 믿으십니까? 요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연하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엉뚱한 것만 배운 거예요.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요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독교의 캐리그마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설교 또는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선포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설교하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이 캐리그마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15장 12절부터 봤지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온 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3절과 4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이제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하면서 이는 하면서 거기부터 이제 퀘리그마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퀘리그마예요. 기독교에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면서 선포하는 내용. 성경 전체를 줄이고 예? 그렇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딱 줄여놓은 복음 전파의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의 퀘리그마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주 심플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심플해서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 지경이에요. 정말 이게 다야? 할 지경이라니까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구원을 주는 복음 맞습니다. 이게 구원을 주는 복음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까지 거기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의 부활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산다니까요. 부활 이후의 삶을.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까지를 믿지를 않고 반쪽짜리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면서 예? 그러고만 있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한 줄짜리 이 퀘리그마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한 줄이 뭘 얘기를 하는지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 또 번영의 신앙, 고지론, 이 모든 것들은 다 부활신앙 실종의 결과물입니다. 부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진정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는 게 이렇게 인정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말이죠.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제사장이 살아서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일의 그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완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살아 올라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부활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제사로 그 안에 연합이 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처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될 거라는 걸 공포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 부활은.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 또는 확증서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거기 20절에 첫열매 거기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걸 믿으시냐 말이죠. 부활의 삶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냔 말이죠. 그 삶은 영원이에요. 그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과정으로 거치는 게 이 생이에요. 이 생. 이 세상에서의 삶. 그런데 여기 이 생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다면요. 그건 부활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소망은 부활 이후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걸어서 사는 20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리킨 그 첫열매, 아까 밑줄치라고 하는 그 첫열매라는 그 단어, 이게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어. 이 아파르케. 이스라엘은요, 율법에 따라서 여러 절기를 지켰죠. 그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었죠. 3대 절기 그럼 뭐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될 그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 교회 구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까지 추수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종말론적인 상태, 그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추수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을 혼용해서 씁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 하늘의 풍요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교회의 풍요, 그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창고에 쟁여놓는 게 수장절이거든요. 그 수장절 기간 동안은 광야에 천막을 치고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을 씨앗 하나 뿌릴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추수와 저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고 초막절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가리키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두 성취를 해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요, 더 이상 절기 지킴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건 성경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유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6월절 사흘 후에는요, 6월절 시작되는 그 사흘 후에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해에 그 최초로 거둔 이삭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자신들이 거둘 그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제사였어요. 그게 첫 이삭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6월절 3일 후.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 첫 이삭 드리는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바울이 본문 20절에서 첫 열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20절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첫 이삭 드리는 날 드렸던 6월절 3일 후에 그 첫 이삭 드리는 날 드렸던 그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나머지 열매도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상징하는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이 열리게 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것이 될 거라는 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이삭 드리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현실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안 믿겨지니까 이 세상 풍파에 같이 요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이 아닌데 왜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냐 말이에요.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부하는 거고요. 그러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또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중요한 말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부활과 생명을 지금 동격으로 딱 놓고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활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인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안 된다고 해요. 영생은 부활 이후인 거예요. 부활부터 생명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영생 살고 싶어를 해요.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력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 하늘의 풍요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부활이 영생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야 영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풍요를 추구하는 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부활의 삶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같은 데 보면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에서. 그럼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활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부활이 가시적인 부활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 부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요. 부활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이 첫째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가시적인 하늘의 풍요 속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그 둘째 부활로 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직 가시적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은 그런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요. 첫째 부활의 이 시기는 믿음으로 확실한 그 둘째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쫓아서 작은 십자가와 또 작은 지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셨듯이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와 그 작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필요성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거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선물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바위에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와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해요. 왜요? 십자가를 지고 작은 지옥을 살면서도 이 둘째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그를 만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을 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와 지옥의 삶, 그러나 그 첫째 부활의 삶 속에서 탄식과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세요. 42절부터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바울은 요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이 생명 어디서 단어예요? 창세기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시라는 그 말씀, 그 생명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살려주는 영으로 불러요. 자, 생명과 살려주는 영, 요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생명은 좋은 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의 대조가 되는 거니까 생명은 살려주는 영의 대척점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살림을 받기 전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아담의 상태였어요. 아담. 그렇게 부활하기 전에 그 자연인은
부활하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영.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도 그 첫 열매처럼 나의 생존만,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살려주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첫째 부활의 풍요는 바로 그런 영적인 풍요인 거예요. 영적인 풍요. 풍요롭다는 건 넘치는 거잖아요. 넉넉히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베풀 수 있는 그게 첫째 부활의 풍요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육신을 부인하고 심어버리는 거예요. 심는다는 개념, 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땅은 뭐예요? 지옥. 그 지옥에다가 우리 육신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육신을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찌워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땅에서, 이 지옥에서 심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다가 여러분을 심는다니까요. 씨앗으로 심고 있는 거예요. 씨앗은 반드시 자기 육신을 찢고 나와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힘겨지는 삶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육을 부인하는 삶, 또 육으로 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땅에 심겨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땅에 심기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요, 회복이라 그러지 부활이라고 안 해요. 그렇게 회복된 자는요, 또 죽어요. 진짜 죽는 거죠. 병 낫는 거, 또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막 그런 사람 주변에 있다 그러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곧 또 죽습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기어나온 무덤으로 얼마 있다가 도로 기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안 살았잖아요. 도르가, 사도 바울 살린 도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시면 됩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죽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요 말 하는 거예요. 이 씨는 나예요. 내 육신, 그거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육신 죽여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이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이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내가 스스로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막 고행하고 뭐 힘든 것을 자처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아니에요. 그건 다른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습성이에요. 우리 자신을 고행하고 뭐 절제하고 갖고 지금도 뭐 사순절 기간 동안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하느님 앞에 이뻐 보이려는 그야말로 수작짓이에요. 네? 그것으로 경건해집니까?
말씀 어디에 그렇게 해서 경건해진다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으로 경건해지는 것이지,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으로 어떠한 것을 해서 깨끗해지고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심이 만들어낸 인간의 제스처들이에요. 그거 종교개혁 때 다 버리고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안 하는 데가 어디서요? 다 사순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래가 아주 불손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 때 부활절 날짜까지 확실히 정해졌거든요. 그때도 여기저기서 지켰어요. 근데 부활절을 여러분, 이게 라틴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그렇죠? 이스터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스타롯 있죠. 바알의 부인, 여신 아스타롯. 그 말이에요. 이방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스터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시대 때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던, 이게 뭐 어떤 곳에서는 아스템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뎀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름이 이스터하고 다 똑같은 신이에요. 똑같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습관이 기독교에 반영이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왜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육신을 즐겁게 하는 대로 돌아가요. 육신이 무언가를 뱉어내므로써 하나님께 뭔가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축제하고 예배를 성대하게 하고 또 예배 형식을 아름답게 막 꾸미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그 죽음을 수긍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활을 소망하고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야 부활한다는데 그 죽기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 생명과 이 살려주는 영, 한글 성경은 둘 다 영이라고 했는데 언어상으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생명에 쓰인 것은 푸시케고요. 살려주는 영에 쓰인 영은 푸뉴마가 쓰였습니다. 푸시케, 이건 소울,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 푸시케 속에는 정지해 있는 상태를 함의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푸뉴마는요, 스피릿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 푸뉴마는 어떤 디렉션, 방향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푸뉴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살림을 받은 이 생명, 푸시케의 아담들은 그렇게 정체되어 살아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영, 예수 안에서 부활을 한 그 살려주는 영, 그 푸뉴마들이, 이 교회는 소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갖고 이렇게 현실을 밟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영, 푸뉴마인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을 향하여서, 더 정확하게는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그 소망을 향해서 현실을, 지금 이 세계의 삶을 딛고 자꾸 그쪽으로 향하여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그 외로움, 고통, 수고스러움,
고단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와 이 장사 지내셨다는 요 동사들은 단순 과거형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부활하셨다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또 쓰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구속사역을 끝낸 다음에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려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첫째 부활의 그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려내는 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님의 부활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부활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말이죠. 그분과 함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 더 이상 죽음을 자신의 미래로 삼지 않아도 될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다는 걸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린 죽어 끝나지 않아. 부활한다. 부활 이후의 생을, 진짜 우리의 생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다가 비유하죠. 양에다가. 양은 고개를 쳐들고 멀리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시야도 30cm까지 밖에 시야를 누가 곁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양. 우리가 부활의 시선을 고정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결코 그 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관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인도를 따르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